12명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유언 중에 유다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훗날 다윗의 가문이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유다 지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파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축복하고 유언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유다 지파는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가는 40년 동안 유다 지파가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이 여호수아랑 같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오고서 12명이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 성은 견고하고 백성은 강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큰 거인족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때 그게 아니다 하면서 보고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죠? 그 10명도 보고할 때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 성이 강하고 견고하다. 백성들도 강하다. 그들이 안악 자손이 워낙 커가지고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를 가져다 보이면서 이 포도를 봐라. 이 포도는 너무나도 좋은 거여서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다. 그런데 이렇다. 여러분, 10명의 보고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둘이 했던 보고는 뭐냐? 듣지 않았느냐? 그 포도를 봐라.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두 번째, 그들을 가서 봤더니 그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자꾸 그들은 크더라. 맞다. 저들이 말한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성경에는 먹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현상만 얘기했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나머지 2명은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던 존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거 외에 갈렙은 안 나타납니다. 갈렙은 평생 그 사건 한 번 외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보면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자기 땅을 다 분할을 받을 때 그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땅도 역시 블레셋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정탐했던 곳,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했던 그곳, 그 성이 견고하고 아주 세고 그 성이 있었던 그곳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살에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5년이 지나서 40살에 정탐하고 왔던 한 사람,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85세가 되면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 지도자를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죠. 갈렙이 찾아왔잖아요. 갈렙이 찾아와서 그날에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뭘 들었느냐? 그날에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말, 나에게 했던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땅을 네가 가져라, 네가 해라, 네가 점령해라 얘기했었던 다윗의 얘기, 이제 모세의 얘기, 그걸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아직도 건장하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허락한 그 말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면서 그 산지를 달라 그러고 85세에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이 칼렙입니다. 칼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역할이 없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나도록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데 45년이 지났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얘기했던 거 나는 45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갈렙이죠. 유다지파는요, 지조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언제 나오느냐? 유다가 나오는 것은, 역사에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때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 유다가 뭐 했어요? 유다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유다는 뭐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자기 아들 오난 셀라, 걔네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서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안 불러드리고 그러다가 거기 가가지고서 그 다말이랑 기생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애를 낳죠. 세라와 베레스를 낳죠. 그 아주 부도덕한 존재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했던 창세기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일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11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 그랬을 때 그때 요셉이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시몬을 거기다 묶어놓고 나머지 10명을 보내면서 거기다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가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얘기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보내줘야지. 야곱이 안 보내주니까 약 2년이 흘러요. 흐른 다음에 먹을 것이 진짜 또 없으니까 야곱이 빨리 또 다시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못 갑니다.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정탐꾼이라 그러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빨리 그러면 베냐민을 우리에게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야 너희들이 내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얘를 보내고 나면 내가 진짜 지옥 스올로 들어갈까 싶다. 얘를 안 데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 다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자식들을 다 죽여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못 들어오면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거기에 종이 되고 베냐민을 꼭 보낼 테니까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유다 말을 듣고 보내주죠.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유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유다가 나오는 거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유다가 죽이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지조가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봤습니다. 갈렙을 봤는데 갈렙은 정탐을 하고 와서 40년 이 기간을 지내는데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랬을 때 갈렙이 나서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모세에게 와서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았는데 유다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갈렙은 끝까지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를 40년 동안 봤어요. 모세가.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유다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유다를 외면하지 말고 유다의 기도와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딴소리 안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유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유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답이 나와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누구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기도를, 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바라봤으므로 내가 너의 음성을 듣노라. 너의 상황을 내가 바라보노라. 40년 동안 쳐다본 모세가 유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본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던 이 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므로 하나님도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라. 그가 백성에게서 길을 잃었어요. 가는 길을 잃었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방황했어요. 그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렇게 빠져가지고서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유다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준 사람이 유다예요.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애굽으로 팔았죠.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죠. 백성에게로 돌아왔죠. 유다의 삶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을 그의 백성에게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유다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늪에 있을 때 건져서 백성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는 호소, 기원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져주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빠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건져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백성에게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겼다?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다 손해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손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손해잖아요. 시간 들어가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정력도 들어가야 되고,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많은 것이 다, 내 것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으므로 하나님, 모세가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를 그 백성에게로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행위에 대한 보응이죠. 유다가 살았던 삶에 대한 보응. 하나님 살아온 대로만 유다에게는 복을 주셔도 됩니다. 살아온 대로 주시는 복. 자, 7절 하반절.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못 싸우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뭘 싸워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에게 인도하실 만큼의 그 인도가 있으므로 그런 힘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마지막,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다는요, 어떤 복이냐면요, 유다에게 주는 복은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복이에요. 남을 돌봤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 하나님을 바라봤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 받아야 될 응당한 복, 이걸 유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낼 게 뭐 있어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했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천국은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양을 그냥 우리 그 성도라고 그랬고, 염소를 그냥 그 지옥에 가는 존재로 비유를 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나를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돌보고 하나님에게 무슨 먹을 걸 주고 음식을 주고 뭐 마실 걸 주고 옷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했던 한 가지 것들,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걸 막 자랑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요,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도 더 좋은 걸로 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그 자린고비처럼 막 모았는데 갑자기 사고 뻥 터져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화재보험이 들어있어요. 저는 교회 화재보험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화재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게 들은 지가 벌써 제가 와가지고 2년 있다가 들었으니까 9년,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화재보험 매달 나가는 돈이 10몇만 원씩 나가요. 화재보험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사고 나면 누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서 그 치료비를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매달 10몇만 원씩 내요. 여러분, 10몇만 원씩 매달 낸다 그러면 1년이면 150만 원인데 그 7년 냈어요. 1000만 원을 지금 냈다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돈 1000만 원 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사현대 아파트에서 크게 불났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누님 크게 불나가지고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웬만하면 들으면 좋아요. 그거 얼마 안 해요.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손해보험. 그래서 그걸 다 손해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제 사무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양조원서 사택까지 다 묶어가지고 10몇만 원 또 들어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데 갑자기 불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다 날아가는데 그거 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불 안 나는 게 은혜예요. 불 안 나는 게 은혜라고요.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죠. 이게. 은혜 주셔야. 여러분, 손해보면 당장 손해잖아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천국 가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데 모세가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유다에게 하는 얘기는요, 유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유다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 요셉이 자기 백성과 자기 형제들과 만난 것처럼 유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을 가지고 대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의 복. 이게 모세가 유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갈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잖아요. 갈렙은 진짜, 제가 볼 때마다 갈렙은 이 양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갈렙은 너무나 대단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광야 생활에서 드러나지도 않아. 아예 없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나도 좀 일거리를 좀 주세요.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실하게 은혜로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유다에게 주신 복 다시 한번 새겨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이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가 되죠. 오늘 유다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